속에서 과연 누가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얻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느냐,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이대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본인들 안에는 교만함 때문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힐난하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바리새인은 병든 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들 역시도 여러분 마태와 똑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병든 자들이었고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병든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 자기 병든 걸 몰라. 내가 뭐가 문제인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 근데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는 잘 봐. 당신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당신은 이것이 고쳐야 되고 저것이 고쳐야 된다. 근데 정작 자기 고칠 것은 못 봐. 정작 자기는 깨닫지 못해. 이게 다 교만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 진정한 가난함은 진짜로 병든 나, 죄인인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병든 나, 죄인인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0절을 한 번 더 보죠.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뭐라고 하죠? 와서. 그래요, 와서. 강제로 가서 끌어온 거 아니에요. 억지로 여러분 안 오려고 한 사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가 예수님께 왔어요. 왜 오게 되었을까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자기 말로 왜 오게 되었을까요? 나야말로 병든 자예요. 내가 바로 병든 자예요. 내가 바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진짜 내가 병든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병든 존재, 병든 인생, 병든 사람인 걸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자기가 별얘기를 다 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병든 자임을 모른다는 얘기.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증거예요. 교회는 와요. 예배는 와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요.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응? 유대인들 여러분 회당에 안 나왔나요? 제사에 그들 안 나왔나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회당에 안 모이고 안식일에 여러분 회당에 안 모였나요? 제사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나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오게 하는 분이에요. 제가 성경 몇 번이나 보여줘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37절 38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로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게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다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6절인가 7절에서 45절이니까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께 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신가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인가 따르는 사람인가 반응하는 사람인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오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이 없으면 오는 발걸음, 예수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이끄신가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요 여전히 거역하는 사람이지.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식하는 서금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여전히 거역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나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예배 나오는 사람 말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되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도 살아야 돼. 교회에 다니는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예수님께 오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돼. 가치를 찾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 나오라. 다 예배 나오라. 이랬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언제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언제 예배로 오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존재가 예수님께 오는 존재로 살아야 돼. 믿음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교제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 밖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예수님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밖에 불신자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밖에 불신자는 교회 밖에서 불신자로 살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는 자기가 불신자인 걸 몰라. 자기를 신자라고 생각해. 유대인과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자기들 하나님 믿는 자라고 생각해. 자기가 하나님 아는 자라고 생각해. 하나님 모르는 자인데. 그래서 교회 밖에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심각한 중병이고 더 심각한 문제인 걸 아셔야 돼. 예수님 교제하는 삶이면서 예수님 교제하는 사람이면서 예배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인생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겸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 겸손인 걸 알았어. 나에게 정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죄인 나에게, 병든 나에게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예수님, 누가 나를 치료해 주세요. 누가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어요. 이 겸손이라고요. 자, 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고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인간은 피조물은요, 피조물 자신 속에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해줄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피조물의 구원은 창조로부터 나는 것이고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으신 그분에게서부터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회복할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일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 풀어지냐?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당연히 겸손한 자에게 들려지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복음 역시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누구에게 받아지느냐? 누구에게 영접되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들려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들려진다고요. 예? 서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쳐요. 다윗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왜 그래요? 겸손한 자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 그 말 한마디에 귀가 뛰어가지고 소리질러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겐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 당신이라 잘 믿으세요. 예수, 너나 잘 믿으세요. 오히려 비웃으며 조롱하고 오히려 여러분 손가락질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예수는 마음 약한 사람이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 믿는 것으로 생각해. 그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주님,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겸손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걸 진짜 인정하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든 자임을 알아야 의원을 찾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인의 부르신 예수님 부르게 되는데 자기가 정작 죄인인 걸 모르니까 남이 죄인인 건 많이 아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주님을 향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란 데 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여러분 이 마음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로 인도하세요. 예? 자기가 병든 자, 자기가 죄인을 아는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뭘로 해결하느냐? 자꾸 육신적인 쾌락적인 걸로 여러분 이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병든 상태를 마약이나 그런 걸 대체를 시키는 거야. 병든 존재, 죄인들을 만나는 이 사실을 오히려 그런 걸로 덮어버리고 그런 걸로 이지를 하는 거야. 그 지난번에 사장님 네덜란드 가가지고 갔다 와서 저에게 딱 가장 먼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거리에 마리화나 피운 젊은이들로 냄새가 진동한다니. 본인들의 병들이는 상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걸로 대체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인생으로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병든 나를 구원하고 병든 나를 치유하고 병든 나를 살리실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것들로 더 그들을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병든 거, 나의 연약한 거, 내가 죄 있는 걸 알아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그래서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뿐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사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얻는가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주제는 불신자가 왜 아직도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도 예수께로 오지 않는가? 그 이유와 원인이 그들 속에 있는 교만함 때문이다. 교만해서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주제로 지금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의 구별 없이 우리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제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새롭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신자에게만 겸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신자에게도 겸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 쓰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했을 때 불신자에게 쓴 편지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쓸 때 불신자에게 한 편지 아니에요. 신자에게 한 편지예요. 신자에게 한 권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중요한 어떤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 역시 우리 역시 여러분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알았어야 돼.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자의 길로 안내하신다. 이걸 정말 알았어야 돼.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고 겸손의 길로 이끄시고 안내하신 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 은혜 받기 원해요. 은혜 좀 몽땅 줬어요. 은혜 충만 줬어요. 나 은혜 받아 살고 싶어요. 은혜는 받기 원해. 은혜는 달라 그래. 그런데 성경은 은혜 받는 원리,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은혜를요 아무에게나 그냥 흘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칙과 원리대로 은혜를 주세요. 자 보세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얻는 유일한 열쇠 방법이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엇박자는 거죠. 그러니까 엇박자는 거죠. 엇박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 겸손한 자가 아니니까. 겸손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물리쳤으면 물리쳤지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원리라니까, 원리. 이게 원리라고요, 원리.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5절 6절 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 삶의 전 존재될 수 있는 겸손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왜냐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나보다 1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은 잘 인용해. 여기 그대로 두시고. 로마서 여러분 8장 3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줬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은사란 은혜거든, 선물, 은사로 주지 않냐. 그건 잘 외워. 그래서 하나님 막 모든 은사로 주길 원하신다고, 그건 알아. 근데 겸손해야 주지. 겸손해야 주지. 아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뭔들 아끼고 뭔들 안 주시겠어. 근데 문제는, 원인은 뭐냐면 겸손해야 주지. 겸손해야 주지. 겸손해야. 그러니까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야. 주시고 싶어도. 자,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따박따박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한 일을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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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겸손해야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 18장 11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점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한 사람의 길로 안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그 존재 그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상관하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눈치를 못 채.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해.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패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진짜 눈치채고 알고 의식하고 살아야 내 주어진 이 삶의 환경과 삶의 일상 속에서 겸손의 길을 묻고 겸손의 길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내 이 존재의 자리에서 어떤 길을 가기 원하세요? 겸손의 길을 걷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 이 자리에서 내가 교만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겸손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겸손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걸음. 겸손의 걸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의 걸음이, 중심의 걸음이 겸손의 걸음을 걷기를 원한다고요. 생각의 걸음이, 감정의 걸음이, 언어의 걸음이 겸손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신다고요. 낮아진 자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걸 안 해. 내가 어땠어?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 나보다 못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여러분 높은 데를 쳐다보는 거야. 겸손의 길 걸음을 걷지 않아. 겸손의 길을 걷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은혜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은혜, 모두 은혜 하나님이기에 내게 정말 은혜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데, 겸손해야 주지. 겸손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의 자리에서, 승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를 겸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만했어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야.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요. 오늘 이 순간에서 나를 겸손의 길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안내하시면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냥 딴 길 가는 게 교만이야. 교만의 자리를 고수하고 교만의 의식과 교만의 생각과 교만의 감정을, 교만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앞에 예, 아멘, 내가 겸손해지겠나이다. 내가 가난한 자가 되겠나이다. 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에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라고요. 그래야 은혜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무슨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까, 줄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얻기를 원하세요? 겸손을 구하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요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막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세브로서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 세브로서 제가 세브로서 여기 우리 중에 은혜 받기 원하고 싶지 않은, 나 은혜 없어도 돼, 은혜 받기 싫어, 그런 사람 없는 거네. 다 은혜 받기 원해. 저 신학교 때는, 저 시절에는 상기도가 유행이었어. 막 산에 가면 여기도 기도원 저기도 기도원. 내가 삼각산 가봤잖아, 신학교 때 20살 때. 지구도 삼각산 거기 뭐 능력 본게 어디서 사진 찍은 사진이 나와. 젊을 때 진짜 사진이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불광동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올라가면 밤에 가보면 여기서 또 쭉, 저기서 또 쭉, 여기서 또 쭉, 막 씨름해, 기도 씨름. 은혜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많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많아. 그 기도하는 사람 많아. 근데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겸손해지기 원해.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성경을 왜 보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달라고만 떼서 은혜 달라고만 원하지 겸손한 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금식도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철야도 하고 은혜를 안 준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준대.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 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주신다. 못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자가 뭔들 아끼겠어. 우리에게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못 주시는 거야. 못 주시는 거. 겸손해야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만하니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못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또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들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로 살게. 이게 돼야지. 이게 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겸손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누릴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실수 안 해. 하나님은요 사람 보는 거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못 보는 거 하나님 다 보셔. 그 사람 심정과 패부를 다 보셔. 하나님 못 보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 안고리에 있으면 다 하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 어느 것 하나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요 사람 잘 못 봐서 은혜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내 한계밖의 일들, 내 능력밖의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런 걸 느끼고 만날 때가 많은 것 같아. 특히 애기 어렸을 때 더 그런 것 같아. 애기 아파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나는 내가 막 나고 키우니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데 정작 진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만나고 아무것도 아닌 걸 느낄 때가 있어. 진실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힘없는 존재인가, 힘없는 인생인가를 알 순간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실과 이 사실이 직면되고 대면되고 의식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5편 말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지신 창조자 하나님의 무릎을 꿇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겸손의 길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은혜를 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원함. 그래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이끄시고 안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만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맛보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안 되는 존재를
알고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겸손이 자꾸 더 강화가 돼야 돼. 이런 겸손의 순도가 좀 더 높아져야 돼. 이런 겸손의 강도가 더 강해져야 돼. 예전에 누군가 제가 한 30대 40대 중반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 하나님이 저를 낮추고 계신다는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만 그러시겠습니까? 난 지금도 저를 하나님 낮추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야 은혜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니까. 나는 네가 교만한 자가 되면 너를 물칠 수밖에 없다. 나는 너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겸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겸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딱 어느 자리에 세워보면 알아. 딱 세워보면 그 안에 있는 온갖 교만들이 다 올라와. 눈에 뵈는 게 없어져. 눈에 뵈는 게 없었어. 자기가 안 보여. 교만한 사람에겐 자기가 안 보여. 맨 남만 보여. 답이 없는 거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게 겸손인 걸 아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지 않는다는 불평과 불만을 회개하고 버리고 나의 교만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교만을 깨뜨려 달라고, 주님 제가 매 순간순간 겸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길을 쫓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기도하고 이걸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게 분별이 잘 안 됐는데요, 지금은 그래요. 아무리 입으로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얘기해도, 은사를 말하고 체험을 말하고 간증을 얘기해도 겸손이 안 느껴지면 저는 그냥 제껴요. 참 불쌍하다. 하나님의 대적하시는 자, 하나님 물지신 자의 길을 선택하고 살고 있구나. 여기 보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신데 형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는 자로서 행복할 수가 있고 즐거울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디 가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자리 말고 내가 저 자리 가면 잘 될 거야. 이 자리 말고 내가 저 자리 가면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이고 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마음에 겸손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자리하고 상관없어.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자기는 이 자리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나, 자기 성향하고 좀 안 맞는다나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요셉이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은 하나도 없어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셨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 수 없는 환경이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겸손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으로 이 순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 문제 삼지 말라니까. 남 문제 삼지 말라니까. 남이 문제가 아니요, 내가 문제야. 교만한 내가 문제, 겸손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이 자리 순간 속에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교만하니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기를 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의 길로 안내하신다. 매 순간. 그러니까 높아질 거 생각 그만하세요. 올라갈 걸 멈추세요. 낮아질 걸 생각하세요. 낮아지는 것을 보세요. 겸손의 길을 사모하시고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낮추세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로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에 겸손해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정말 순종하세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어린아이들도 보고 청소년도 보고 다 보잖아요. 나이 들어가신 분도 보고 인종을 앞둔 분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이에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잊지 마시고 매일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나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고, 겸손의 길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이 안내하시니까 이끄심에 순종하고 예 아멘으로 응답해서 더욱더 마음에 겸손한 사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